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만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경비를 먼저 계산해 본다. 그 경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아예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다. 어떤 임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수와 상대편 나라의 군사수를 비교해서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 나가서 싸우지 않고 곧바로 평화협정을 맺는다. 이 두 비유 말씀을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비유가 왜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지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가능한가? 머리를 쓴다는 얘기죠. 두 번째도 전쟁을 하고 싶어서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필요로 한 여러 가지 고려하겠죠. 그런데 자신의 군사수와 상대방의 군사수를 먼저 비교해 본다. 그랬는데 도저히 10,000명으로는 20,000명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나가서 싸울 거냐? 이 평화협정을 맺을 것 아니겠는가? 즉 공사를 그만두거나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일단 추구하지 않고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가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할 돈이 없다. 그럼 우리가 그 욕구를 억제하지. 그럼 어떻게든지 그것을 빚을 내서 살려고 하지는 않겠죠. 즉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욕구와 또 그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늘 비교해 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욕구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욕구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항상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우선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할 때 과감하게 나의 욕구를 억제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겠습니다. 만약에 그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면, 즉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가 어렵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이 욕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뭔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싶어 하죠. 임금이 전쟁을 하려는 건 또 왜 그렇습니까? 많은 전리품과 자신의 땅을 넓히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죠. 이것들이 다 사실은 소유에 대한 욕구입니다. 근데 이 소유에 대한 욕구가 실제로 제지되고 억제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괜히 공사 버리다가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그 경제적으로 그냥 몰락하게 되고 또 자기가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꼴이 된다는 그 욕심이 과하면 사실은 자신에게 오히려 불리하고 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유를 계속 주장하고 또 소유를 얻으려고 노력하면 결국 그게 나를 위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말은 내 생명에 대한 욕구, 그리고 꼭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따를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즉 소유하고 싶은 욕구 중에 가장 큰 것은 역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은 욕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그 형제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그냥 그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70평생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오다가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오면서 하느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지만 남들이 아무리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내가 걸리기 전에는 내가 그런 병에 걸릴 것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죠. 또 설사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특별히 뭘 더 조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를 더 하고 싶어서 자신의 욕심을 더 채워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의 어떤 자기의 욕구를 더 자극하는 방식으로는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큰 병을 얻든지 하면 나에게 있어서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지만 남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끌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제 이른이 거의 가까이 와서 전립선 암을 얻게 됐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예후가 좋은 병이고 그리고 치료를 하면 계속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생명을 빨리 잃어버리지도 않고 또 이 병이 완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10년 이상은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원하지 않는 병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병이 그렇게까지 위험하고 또 말기암이라서 생명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도 아니기에 마음이 편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분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평화가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힘든 것은 곧 주변 사람들에게도 짜증과 불만, 이러한 그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면서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잘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고 또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암보다는 예후가 되게 좋아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불안과 우울이 찾아오면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니라는 생각에 그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본능이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올라오면서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자동적으로 들어가면서 죽음에 대한 수용성이 넓어집니다. 네,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참 많이 그래도 잘 살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또 내 자식들도 다 이제 커서 독립하고 온전하게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꺼이 잘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연세가 들어가면서 또 특별히 병에 걸려서 이제 삶에 대해서 조금 자신의 삶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되면 오히려 더 강력한 생명의 본능으로 힘들어 하시기도 하죠.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올까? 오늘 복음 말씀에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내가 살고자 하는 나의 욕구까지도 내어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더 이어가고 생명을 더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본능이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 지금 아직 가지 못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해야 될 과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즉, 한이 맺히거나 여한이 남거나 또 억울하거나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난다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 세속적으로는 이룰 걸 다 이뤘고 자식의 자식들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목숨을 계속해서 잃어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하고 힘들어하는지, 다른 암에 걸린 사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해야 될 상황에서 더 큰 불안을 느끼는지 이것을 알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의 과제가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즉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우리가 얼마나 더 완수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내 영혼이 아직 과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거를 이루라고 하는 내면의 목소리 또는 하느님의 메시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변에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깝게 있으면서 사랑을 할 대상에게 온전히 사랑을 나누고 체험하는 그런 하느님의 소명을 이루지 못했다고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자신에게 맡긴 그런 영적인 소명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다른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받은 하느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옆에 있는 내 식구들 그리고 내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나하고 인연을 맺었던 이러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공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1독서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며 오늘 복음 말씀과 연결해서 전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이 사랑의 의무를 우리가 다하지 못하면 우리는 목숨을 끝까지 이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으로 현실에서 힘들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의 준비가 됐다는 것은 결국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실천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 하느님께서 세상에서 불러가신다면 기꺼이 감사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이 일생을 정말 의미 있고 기쁘게 잘 살았습니다 하고 기꺼이 하느님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하루만 좀 더 주세요 또는 한 달만 더 주세요, 몇 달만 더 주세요 하고 이 삶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을 건지, 만일 내가 지금 당장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이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정말 하느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사랑의 의무를 충실히 실천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자기의 형제 자매 그리고 목숨까지 미워하며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건강의 완성은 사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가 진정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비록 작지만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